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주제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제를 파악하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방황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 주제 파악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끔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코끼리 다리만 보고 다리만 만지고 전봇대다. 전체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때 생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를 한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헛소리, 그리고 주제에 벗어난 엉뚱한 생뚱맞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에 주제 파악이 중요한 것은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중심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 책이 왜 쓰여졌지? 저자의 의도가 뭐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주제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해석을 한다든지 자기 멋대로 자기 이로운 대로 해석을 해서 엉뚱하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 파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이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력이다. 그러한 주제 파악이 없으면 끊임없이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혹은 자기가 본 것이 전부다고 생각하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전봇대라고 우깁니다. 때로는 우기는 사람이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한 구절에 꽂히지 마시고 전체를 이해하면서 그 한 구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 구절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전체를 알고 그리고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코끼리를 본 다음에 코끼리 다리를 만져야 되지 코끼리를 보지 않고 코끼리 다리 아무리 만져도 그것은 제대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구절구절, 즉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제 파악의 중심입니다. 사람이 이 주제 파악하는데 잘 훈련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체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구원론도 그러고 성령론도 그러고 교회론도 그러고 종말론도 그러고 무수한 곳에서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까닭에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를 왜곡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변절자가 생기는 이유도 상당수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변절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잘 모르니까 끝도 없이 그냥 방황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바로 변절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매우 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인데 왜 마땅한 길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변절을 하는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지식이나 관념, 원리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어휘는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을 아는 것으로 국한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삶이 왜곡되어집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될 그러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다 뒤틀립니다. 이단도 생기고 이상한 교파가 생기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핵심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그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 열심, 업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국적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국적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돼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때,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강조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영접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이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롭게 되어진 품격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고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중후반부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활과, 즉 삶과 따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동전이 아닙니다. 동그란 무슨 구슬이 되거나, 동전이 되려면 양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과 삶의 영역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앓음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비신자들도 이 앓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까?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부여 우선순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암과 믿음.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은 순종의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그 순종의 행함이 무엇이냐? 그것이 로마서 전체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주제를 정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그러면 악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악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했어도 그 예수로 살지 않으면 그 알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양은 의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과거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서 변절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가 자기는 지옥에 안 간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삶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그 구체적인 내용 혹은 방법, 그게 이제 1장, 2장에 쭉 열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의인의 사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정욕과 욕심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왜냐? 스스로의 생각은 옛사람이요 죄의 실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삶이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의로운 것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이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머무르실 최적의 환경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내용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요, 내 자아의 욕심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원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죄의 습관들을 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목적인 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목걸이로 반지로 만들어서 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사는 방법이요, 사는 태도로서 날마다 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심과 더러움과 악함과 음란함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입출입한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빌리는 겁니다. 영적 전투 혹은 선한 싸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의인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냐, 그냥 내 육신으로 안일에 방종으로 악한 마음으로 그냥 살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은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자아입니다.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탄입니다. 이 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것은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어도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영적 전투가 치열한 것 같아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심과 그 능력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제한되어지고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만 하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말 것은 안 보고 봐야 될 것은 보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처럼 주님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사는 겁니다. 그 믿는다라는 말은 영접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임금으로 구주로.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영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스스로 왕이 됐던 이 자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비워야 주님이 앉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보좌에 나를 이렇게 세워서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언제 회개했는지, 어떻게 회개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기 점검입니다. 예배당에 교회에 등록한 날짜가 회개해야 한 날이 아닙니다. 어떤 직책을 맡은 것이 회개를 대신하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 일 저 일에 동참했다, 짐을 나눠줬다.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버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까지가 회개와 영접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회개에 의해서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 자신이 모양뿐인 의인은 아닌가, 호칭뿐인 의인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혹은 회개가 불분명하고 혹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실적인 것만, 원리적인 것만 이해하고 전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연단되지 못하고 그냥 권리만 획득한 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변화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란 이처럼 악한 생각을 돌이켜서 자아의 악한 생각, 스스로의 악한 생각을 돌이키고 버리고 파쇄시키고 분쇄시키고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에 순종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영의 생각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없이는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뭔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좌정하면서 진리의 생각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때때로 자아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문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스스로 왕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옛사람은 집요합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여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내적으로, 내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넘어지면 믿음의 변절자가 되는 겁니다. 아유, 나는 힘들어 못하겠어. 그러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훈련이 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그런 생애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회개한 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주 주님 앞에서 옛사람, 내 자아가 왕노릇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로 모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날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합니다.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외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어찌 그러한 악한 인격체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원수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모양뿐인 신자, 교리만 있는 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가로막는 그런 신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선과 가식, 형식과 모양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속은 독사의 새끼라고 하신 것처럼 욕심과 거짓과 증오심과 분노와 허영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 불안과 좌절과 낙심, 불평, 불만, 이런 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됐으면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하늘 소망과 그리고 잃어버려진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냥 단세포처럼 기계적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 먹고, 때가 되면 자는 마른 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지 못하는, 성령에 의하지 않는 그런 안일한 삶은 믿음의 변절자가 되게 하거나 위선자로 만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생활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경에 죄가 몇 가지 나오죠.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선을 알고 행치 않는 것도 죄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죄다. 그 죄 중에서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는 3, 4대까지 이른다. 그 저주가.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믿음으로 따라 해야 돼. 선을 알고 행해야 돼.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한 날이요, 선을 행하기 위한 날이요, 믿음을 따라가는 길이요, 쉬지 않고 주님과 소통하는 하루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목적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 선을 이루는. 그 선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선으로 어떻게 하라?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사는 믿음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면 의인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의 첫 번째 자질이 되어야 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치유 회복을 돕는 일이요, 구제하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이요, 나누고 돌보고 베풀고 대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선한 일입니다. 중보기도가 선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그러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인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즉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능력이 뭐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위선적이고 모양뿐인 신자가 아닌 경건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권리만 취득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요리 여깁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을 바꾸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의인의 믿음의 삶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 계획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히브리서 13장 16, 18절에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값으로 사셨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고, 바깥으로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의 증인의 삶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갖다 고쳐주는 것이요,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이고 연약자를 갖다 강하게 하는 것이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선한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일생의 큰 그림과 매일매일의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한마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순종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진리를 순종하도록, 즉 새 계명을 완성하도록 성령님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내 목 챙기기도 바쁘고 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 시간을 내서 내 에너지를 쏟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머무를 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의인의 믿음을 확실하게 구축했을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전체의 그림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반응합니다. 즉 십자가로 반응합니다. 육신으로 반응하면 분노와 혈기, 증오심, 비교의식, 열등감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반응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귀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될 대상이고 예수 바깥에 있으면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경쟁 대상도 아니요,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부러워할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 혈기로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육신으로 반응하거나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위선적인 반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런 척, 화가 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화냈다가는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 같아 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그런 졸렬한 위선적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에서부터 긍휼히 여겨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그런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을 모신 성전인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자아가 왕노릇하면은 우리는 더러운 음란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전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다가 혹시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왜곡하고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의 천재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처럼 가르치거나 예배당에 열심히 오고 가면은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속삭입니다. 악을 의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명칭이나 모양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십자가를 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법의 사람입니다. 이 일 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직분 저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뜨거운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을 통해서 선을 소원하면서 선을 계획하면서 하나하나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일 이룰 선은 내일 이루고 오늘 내가 이루어야 될 선은 오늘 내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악을 행하면 마음 불안해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빠르게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도 선, 신약에도 선.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 부활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활을 기대합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믿음의 삶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그리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자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